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슬프다. 어찌하여 금이 빛을 잃고 어찌하여 순금이 변하고 성전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흩어졌는가. 순금만큼이나 고귀한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하여 토기장이들이 빚은 질그릇 정도로나 여김을 받는가. 들깨들도 제 새끼에게 젖을 물려 빨리는데 내 백성의 도성은 사막의 타조처럼 잔인하기만 하구나. 젖먹이들이 목말라서 혀가 이참장에 붙고 어린 것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하여도 한술 떠주는 이가 없구나. 지난날 맛있는 음식을 즐기던 이들이 이제 길거리에서 처량하게 되고 지난날 색동옷을 입고 자라던 이들이 이제 거름더미에 뒹구는구나. 예전에는 저 소돔성이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내 백성의 도성이 지은 죄가 소돔이 지은 죄보다 크구나. 예전에는 귀하신 몸들이 눈보다 깨끗하며 우유보다 희고 그 몸이 산호보다 붉고 그 모습이 청옥과 같더니 이제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더 검고 살각과 뼈가 맞붙어서 막대기처럼 말랐으니 거리에서 그들을 알아보는 이가 없구나. 굶어 죽은 사람보다는 차라리 칼에 죽은 사람이 낫겠다. 다쳐서 죽은 사람이 먹거리가 없어서 서서히 굶어 죽어가는 사람보다 더 낫겠다. 내 백성의 도성이 망할 때에 자애로운 어머니들이 채손으로 자식들을 삶아서 먹었다. 예루살렘이 당한 이 끔찍한 비극은 그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말씀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들은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아, 정말로 내가 돌아오려거든 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싫어하는 그 역겨운 우상들을 내가 보는 앞에서 버려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라. 간절한 외침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들이 속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지속적으로 선포한 것이었죠. 그러나 예레미야의 선포가 무색할 정도로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타락한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하였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평안하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이야기보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더욱 매료가 되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치는데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자신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예레미야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오해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폐허가 된 지금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예레미야 애가인데 이 애가라는 말은 히브리어 에카에서 유래가 된 말입니다. 에카는 얼마나 라는 감탄사입니다. 이것이 훗날 랍비들로 하여금 키노드라는 말로 바뀌게 되었고 이 키노드는 장례식에서 죽은 자를 애도할 때 쓰는 단어로 이 예레미야의 심정을 고스란히 표현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죽은 자를 애도할 때 느끼는 슬픔과 좌절 그리고 그리움 이 모든 감정들이 예레미야 애가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장 1절부터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슬프다. 어찌하여 금이 빛을 잃고 어찌하여 순금이 변하고 성전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흩어졌는가. 순금만큼이나 고귀한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하여 토기장이들이 빚은 질그릇 정도로나 여김을 받는가.
성전의 돌들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던 자리의 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만큼은 영원 불변하리라 믿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을 산산이 조각낸 이 사건은 더 이상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그들은 질그릇처럼 모든 위엄을 잃어버리고 초라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토기장이와 질그릇의 비유는 예레미야가 언급했던 예언을 암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들어가 토기를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토기장이가 항아리를 만들 때 그 항아리가 흡족하지 않으면 그것을 몇 번이고 고쳐서 만드는데 이는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 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모든 것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전에 선포했던 하나님의 예언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했다고 해서 바로 징벌을 내리시거나 형벌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의 심정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회개를 통해 돌아오라고 해주신 그 메시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해놓으신 때에 하나님의 징계를 그들의 백성들에게 내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과오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함께 3절과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깨들도 제 새끼에게 젖을 물려 빨리는데 내 백성의 도성은 사막의 타주처럼 잔인하기만 하구나. 젖먹이들이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고 어린 것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하여도 한술 떠주는 이가 없구나. 사막의 타주들은 기억력이 좋지 않아 알을 낳고서도 자신이 알을 낳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알을 버려두고 떠난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아이를 둔 부모들이 이 사막의 타조와 같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워 그들의 자녀들마저 버리고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린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울부짖고 결국 목이 말라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리는 이 안타까운 비극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 9절과 10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보다는 차라리 칼에 죽은 사람이 낫겠다. 다쳐서 죽은 사람이 먹거리가 없어서 서서히 굶어 죽어가는 사람보다 더 낫겠다. 내 백성의 도성이 망할 때에 자애로운 어머니들이 제 손으로 자식들을 삶아서 먹었다.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칼에 죽은 사람이 낫겠다.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이 파괴되어 먹고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펼쳐지자 부모들이 자식들을 삶아서 먹는 인륜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칼에 맞아 죽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끔찍한 비극이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속히 돌아오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영광과 부귀는 그들의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갇혀 하나님을 떠나는 우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비참함을 깊이 묵상하고 슬퍼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며
긍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예가의 말씀을 통해 황폐해져 버리고 비참해져 버린 예루살렘 도성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비참한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요, 은혜를 경험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며 우상과 죄악 속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펼쳐진 죄의 형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며 회복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